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스토리 제1부 성격 너 뭐니? 라는 내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동의 본질, 성격은 행동의 본질이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성격은 일정한 패턴이다 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격이 형성되면 자기만의 사고, 언어, 행동에서 일관성을 갖지요. 성격이 형성된 사람은 지정의에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같은 시간 또는 같은 장소에서 고민 없이 자기 성격 패턴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떠올리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성격은 이런 패턴의 모습입니다. 성격의 일정한 패턴을 또는 습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습관, 일관된 필요성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대인관계를 위해서 필요해요.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살려면 외모보다 중요한 게 성격을 아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았다 했을 때는 좀 성격을 좀 알았을 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정한 행동 패턴을 보여야 타인도 나를 이해하고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 줄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내 성격이 일정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방식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편은 매우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성인이 되면 일정한 성격,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줘야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정한 습관, 일정한 패턴을 가져야 자기 에너지를 절약하며 살아요. 사람이 같은 일, 같은 장소에서 매번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머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격, 자기 패턴을 더 단순화해요. 스마트폰 패턴도 단순화하고 복잡한 거 다 싫어해요. 나이 먹으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변화를 잘 시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것은 또 자기가 꼭 붙잡아야 될 인생의 운영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길도 있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제 어른들은 그것이 쉽지 않죠. 성인이 되어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와 공동체에서 서로 일정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키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예비군들이 군복을 입으면 이전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예비군 군복 입을 때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에 있으면 그 같은 장소에서는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잘해요. 습관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또는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 사회성 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이사 다니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의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뀔 때 중요한 변화점이 생기죠. 성격은 일정한 패턴이란 이 명제가 단순하지만 필자가 공부를 할 때 참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주었어요. 수업 시간에 성격별로 소모임을 하고 또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람이 발표할 때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완전 공감이 되고 잘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격의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왜 저렇게 표현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말하는 자세나 패턴, 표현법, 가치, 집착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죠? 흥미로운 패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너무나 박장대소하며 웃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이후에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하거나 또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격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참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패턴이네요.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유행어처럼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성격이 바뀌어야 되겠죠. 신앙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마음이 아프죠. 소통이 안 되니까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성격은 타인의 성격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패턴이거니 사는 패턴이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사는 거지 타인의 성격을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성격도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맞춰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돕고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격은 가면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은 자기 가면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란 영어로 personality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실 라틴어에서 왔죠. 페르조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페르조나가 본래 가면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사람이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가리겠죠? 감춰야죠. 그래서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기 모습이에요. 성격은 뭐냐? 타인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에요. 둘째로 성격은 자기 단점을 가리는 거예요. 성격이 뭐냐? 내 단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덮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치마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르조나, 이게 바로 성격인 거예요. 성격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성격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감추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긴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죽는 일이 없었다면 굳이 뭐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죽을 운명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가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면을 잘 쓰고 잘 벗을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세상 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불편함이 있고 또 다른 고달픔이 있고, 그래서 이 본능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사는 길이 아니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본능으로 살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면이란 단어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처음에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타락한 인간이 이 가면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가면 쓰는 법을 가르쳐 줬겠죠. 인격 훈련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보고 배웠겠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좋은 가면을 선택하고 살 수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무화과 잎이 햇볕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얼마나 또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면 더 좋은 가면을 쓰겠죠. 더 좋은 이파리를 구하겠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좋은 가면을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죽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힙니다. 누군가 내 부끄러움을 볼까 봐,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헤어지지 않는 옷, 가죽옷을 입혀서 마음에 안심을 주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가죽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옷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준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 우리는 이 옷으로 나를 덮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의의 옷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옷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